7월 월삭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일찍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월을 잘 아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날도 모든 해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신령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0장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30장.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8장 찬송합니다. 너 주의 사람아 328장입니다. 주의 사랑아 어디를 버리고 어음과 뜻과 나의 왕의 왕성들아 너 주의 사랑아 그 나를 기다려 사람아 너 주의 사랑아 어디를 버리고 어음과 뜻을 나의 왕의 왕성이라 너 주의 사랑아 그 나를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믿음의 포기가 없이 퇴보도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소망과 또한 축복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더 많이 이 주 예수께 초점을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께 그렇게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시간을 아끼며 또 아껴서 제일 귀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행위를 도와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는 또한 7월 한 달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봅니다.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7월 한 달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인생의 시간들, 시간의 조각들, 인생의 시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그리고 최고의 것에 투자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이 모든 생활이 앞에는 신앙이 빠져 있는데 항상 신앙의 생활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그냥 생활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생활이라고 하니까 신앙이 빼먹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 생활이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신앙으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생활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생활이 아니라 원칙상 생활 앞에가 신앙이 있는데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신앙 생활을 하셔야지 일반 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 생활을 해야지 어디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아멘. 내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내 말이 뱉어진 게 아니라 예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신앙은 주님을 우러보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우러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권면을 하는 거죠.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요. 아멘. 신앙생활은 퇴보가 아니라 뒤처진 게 아니라 뒤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을 향하면서 살아가고 결국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감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15절에서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고민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하더라도요, 이 영이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의 고민을 하셔야지 세상 뭡니까? 절망하는 그런 고민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왜 이렇게 연약하냐? 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너무 연약해서 너무너무 아버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 이것은 살 소망의 고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뭐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다는 건 뭡니까? 지혜 없다는 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지 말라 이 말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혜가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이 고민하는 것을 내가 고민하고 주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뭡니까? 표출했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그 표출된 하나님의 표출된 그리스도의 그 표출된 성령의 표출된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대충 보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대충. 그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단어를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지혜와 연결시켜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대충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관찰력이요. 굉장히 뭡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요. 나쁜 뜻으로 민감함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요. 그래서 지혜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라.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 대충 해갖고 하나님 뜻 모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봐야 돼요. 대충 들여다보면 몰라요.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자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뭐냐? 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남이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니에요. 남이 보지 못한 것까지 봐야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들과 보조를 맞추고 그러면서 세상의 삶의 라이프, 세상 사람의 삶을 양식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탄식할 때 나도 탄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 앞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아멘. 말씀 앞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것을 감추고 있어요. 세상이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여진 것에서 또 얼마나 많이 숨겨놓은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감추고 있어요. 우리 모습도 조옥수 목사 보는 게 다예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아멘. 예. 빙산의 일부예요. 똑같아요. 세상은요 빙산의 일각으로 90%가 안 보이는 거예요. 10%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유혹합니다. 유혹하고 속여서 무지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콩콩콩 하면서 땅콩을 주는 거예요. 돼지를 잡을 때 땅콩 콩을 주면은요 100마리 1000마리 한꺼번에 무더기로 가요. 어디까지? 자기 도살장까지 가요. 그리고 도살장 문이 철커덕 닫혀도 몰라. 콩 먹다가 콩을 던져주는 거죠.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속은 여러분 유행과 풍습과 세상 문화와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곳이 이곳이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사탄이 통치하는 곳은 뭡니까? 유행 따라가잖아요. 풍습 따라가잖아요. 세상 문화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걸려갖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하여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를 발동시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자세하고, 잘 보세요. 자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뭐가? 세상이. 세상신이. 그래야지 속이죠? 그래야지 속아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나쁜 걸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속아 넘어가니까 좋은 것만 확 보인단 말이에요. 속에는 뭡니까? 이리로 그냥 발톱을 그냥 숨기고 있어요. 덮치기 위해서. 그래서 눈 감고 귀를 막고 그냥 와라 이 말이에요. 간행이니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와라 이 말이에요. 따라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살피셔야 돼요. 항상 살피고 주의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들의 행동과 말에 녹아있는 세속적인 사상이 뭐냐,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마음에 휘어잡는 연속곡, 영화, 유행들, 여러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무분별하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아이는 그것밖에 못 봐. 그러나 어른은 그 속까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른이라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예요. 주의 깊게 바라는 것은요, 뭘 그냥 주의 깊게 봐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 살려면 자세히 살피세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꼼꼼히 세밀하게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살펴서 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에요? 몇천 년 동안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몇천 년 동안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온 인간의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졌겠어요? 몇천 년 동안 사람이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뭡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하면서 오염도 시키고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이만큼 왔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었고 죽고 살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죠? 네.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을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표현하냐? 악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악한 세상. 네, 선한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 사람이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땅이 그냥 악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해졌을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 악해졌겠어요, 여러분? 좋지 못한 것들이 세상에 뭡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때가 악하다 그래요. 때가 악하다. 그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시간이 악하다. 시간이 악하고 나날들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 자체로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타락해져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6절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독립된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세월을 아끼라 그것이 아니에요. 15절과 같이 연결돼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 뭐야? 너희가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죠. 세월을 왜 어떻게 아껴야 되느냐? 주의 깊게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세월은 무슨 시간?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보는 이 땅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시간이냐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같던 하늘의 시간. 예. 그래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6시 20분으로 향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지정해 놓은 곳이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사람이 알 수 없는 때, 하나님의 때, 이거 뭐냐, 하나님의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게 뭐냐, 카이로스죠. 그게 카이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을 시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제발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제발 발로 차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간곡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대는요,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그러잖아요. 악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져. 물리적인 시간대는 날로 시간이 가면서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만 이때만 지금 에베소서 이때만 악해졌겠어요? 지금은 안 악하겠어요? 여러분,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악해져. 여러분들은 나날이 갈수록 더 선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더 선해집니까? 악해집니까? 내 자신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해져요.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시대가 악해진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당하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타락한 건 당연하고. 근데 그 당연한 것 속에 내가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지혜와 연결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믿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 말이죠. 이게 아픈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거의 시대보다 얼마나 나아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30년 전보다 뭐가 좋아졌나요, 여러분? 20년 전보다 뭐가 더 좋아졌나요? 5년 전보다 뭐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살기 좋아졌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를 진단해 보면 정확한 진단이 이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망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토론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악해요. 악하다, 그 토론할 여지가 없는 거 악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시대라는 거 뭐냐?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다 악했어요. 죄인들을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한 세대구나. 악한 시대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한 시대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철학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시간들이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대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대책. 예. 그 대책을 오늘 사도 바울이 내놓는 게 뭐냐? 세월 아끼라 이 말이에요. 악하니까 아끼라는 거죠, 여러분. 대책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인생을 아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뭐 착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뜻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정확한 언어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예요. 이 아끼라는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구원하라요. 아끼라. 구원하라. 속량하라.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하고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가 아끼라요.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뭐라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라 시간을.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고.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와 악한 세상, 이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렇게 막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을 흘러보내지 말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흐름에 그냥 몸을 그냥 맡겨버리고 그 몸을 갖다 떠내려가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작정 내가 그 시간에 맡겨서 몸이 늙어가도록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건져내야 돼요. 거기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시간들 건져내셔야 돼요.
거기서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건져 올려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연어처럼. 그것이 뭐냐?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될 때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물질적인 시간인 그런 시간과는 전혀 다른 질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그 시간을 건져냈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 일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뭐 밥 먹고 이런 부분들 그냥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연어 똑같아. 그런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서 하늘의 시간을 건져낸다는 거죠. 그걸 내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그러니까 아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알 수 없는 그게 질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혁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혁명을.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냐? 시간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복된 인생 그러잖아요. 천국의 인생인데 영생은 천국 인생이에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 아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믿는 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 우리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멘. 내가 당신을 아는 만큼 믿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천국 못 가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구원인데 모든 사람들은 누구는 하루 24시간 주어져.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주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을 다 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따로 만드셨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시공간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다 창조하시고 또 시간이라는 뭐 또 어떤 것을 또 창조했냐? 어떤 것을 창조했어? 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시간이란 그것을 원래 시공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만든 것 뿐이죠. 그래 안 그래? 이미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보세요. 한 바퀴 자전하는 것을 우리가 24시간으로 보잖아요. 그죠? 자전했어요. 그냥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하루에 하루. 그걸 우리가 불렀어요. 지구 한 바퀴 자전이 하루가.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을 하잖아. 공전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12개월 동안. 1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측정한 것 뿐이요. 그죠? 우리가 이미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이미 측정된 우리가 측정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 어디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시간 어디에? 여러분 시간 안에 있는 자가 창조할 수 없어요. 시간이라는 어느 시간 밖에 있는 자가 창조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돼요? 시간 밖에 있어야지 시간이 창조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밖에 서 계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 밖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오셨잖아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예. 아웃 계신 분이 인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신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어. 우리 인생 안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셔갖고 뭐 했죠? 구원사역 하잖아요. 구원사역 하시잖아요. 시간 밖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면서 뭡니까?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창조자분. 피조물이 갈 수 없으니까 오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구원사역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과 접속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뭡니까? 성교, 미션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미션이에요. 시간 안으로 오셔서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아멘. 그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냐? 우리를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 다시 말하면 육신의 시간이 지금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 느끼겠지만 점점 좀 세포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살다가 끝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세포가 늙어버리면 가잖아요. 누군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상을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건져주기 위해서 흐르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미션한 것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이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팔짝팔짝 뛰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시간을 건져 올린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는 거예요, 삶이.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시간은 뭐냐? 그냥 오래된 시간이고 무한한 시간이고 그냥 한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다냐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데 영혼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데 천국 가요.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고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중매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어찌됐든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 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영혼이에요. 영혼. forever. 영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시간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하루 24시간 벌써 시간이 돼버렸네? 이러잖아요. 그러나 지긋지긋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계속 시계만 쳐다보는 거예요. 몇 시에 왜 이렇게 시간도 안 가? 여러분들 설계에 집중하지 못하면 지금 몇 시에 왜 이렇게 시간도 안 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설계에 확 빠져버리면 그 설교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통해서 막 나오는 거야. 나와서 내 마음을 막 치고 내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런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건져 올린 시간 그리고 영혼으로 접속된 시간 이게 뭐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준 시간 그게 뭐냐?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로 살아가면서 카이로스를 건져내야 돼요.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건져 올려서 영혼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살피는 거예요. 지혜를 발동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의 저는 그래요. 구원받는 이후의 삶의 시간표가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다면 구원의 삶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구원 이후의 삶의 시간표가 구원 이전의 삶의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달라야 돼요. 시간표가. 여러분의 오늘 일정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시간표가요. 똑같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를 갖고 살아간가요, 여러분들이? 7월 달에는 어떤 시간표로 여러분들 가꾸면서 살아갈 거예요? 계획표를 짠 거예요, 시간표를. 우리가 일반 사람처럼 예를 들면 아이들을 학생들을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은요 크로노스예요. 믿음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정확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니까. 시간표가 달라야 된다니까.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월삭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졸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는데 졸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흐트러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뭐냐? 그 시간은 뭡니까? 건져 올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흘러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을 건져 올려놓으면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목적을 내 시간표대로 막 짜가지고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들 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전혀 달라. 영혼을 끄집어서 건져낼 수 없어요. 흘러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끼는 거 이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아침에 세상 뉴스를 여러분 유튜브가 있으니까 막 유튜브 뜨고 보잖아요. 유튜브 보기 전에 신문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돼? 뉴스를 보기 전에 뉴스페이퍼를 보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성경에서 10분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습관해야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뜻을 분별할 때 그때 우리는 첫 시간부터 건져 올려서 그 시간을 영혼으로 옮겨 놓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의 흐름에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으니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연합되셔야 돼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시간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아멘. 첫 시간부터 시간을 건져 올려서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은 뭐냐? 다시 말하면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조급하여 실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급해서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인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회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서도 안 되고 아차하면 놓친다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때요? 꽉 잡으셔야 돼. 아멘. 꽉 잡으셔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대충 봤다가는 어떻게 그것이 긴지 아닌 줄 알고 잡겠어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지 보이는 거죠. 기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문장이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기회를 사라. 이것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아끼다가. 또 이 뜻도 있는 거 기회를 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문장에서 아끼다. 이 말이 뭐예요? 사다, 매점하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끼다가 또.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16절에 악하다. 분명히 악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보세요. 때가 악하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 그걸 기회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건져 올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들을 얼마나 건져 올리느냐. 여러분 한번 보셔요. 얼마나 건져 올렸는가. 다시 말하면 악이 저지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최소화하라고. 여러분들이 죄에다가 몸을 맡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에다가 맡기지 말고 그 맡기는 인생, 흘러보내는 인생, 죄에다가 악이 저지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으로 건져 올려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그것만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지고 1년 365일 주어지는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악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범죄에 거기에다 내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탐심과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위해서 써버려요. 세상이 크로노스에 써버려요. 하지만 백제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뭐예요? 악에 물들지 않도록 구속하고 구원해내야 돼. 그 시간들을 건져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결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청지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의 시간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서 살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 되죠.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 잘났어 하면서 잘나게 사는데 잘나게 살아도 자기 인생에 어떤 죽음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인생이 자기 인생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나가면서 죽잖아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뭡니까? 생명을 끄지고 가시는 그런 누군가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 사람,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근데 몰라, 그걸. 그거 그렇게 하면서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예. 어떤 누구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죠. 자, 보세요. 선을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지금 이 순간에 보세요. 어쩌면 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어떻게 돼요? 베스트, 최선을 다해서요. 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 시간들을 올려야 돼요. 건져서 올려야 된다고요. 시간을 죽여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죽여버리지 마세요. 꾸준히 올려라고, 꾸준히 올려. 왜요? 악해지고 있어요. 시대가 점점. 곧 주님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전면 부인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이 때와 기한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버린단다 할지라도 우리만큼 버려서는 안 돼, 믿음을. 예.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최선의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뭘 주신다? 찬스,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제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는 생활이 뭡니까? 신앙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면 신앙 관련성, 하나님과 관련성 없는 삶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을 산 것이지.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 5답니다. 이거 성령 충만함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받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청령이 아니에요. 받아라 이거예요. 받아라. 선악과 먹지 말라. 받아라. 이 뭡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 안 받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제는 뭡니까?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들이 성령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았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악마의 사단의 데빌, 사단에 길들여졌냐, 아니면 말씀에 길들여졌냐, 성령에 길들여졌냐,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신 분이 성령이냐 악령이냐,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혈은요 정말 성령 충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워라 내어라 가면서 그냥 유야무야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 시간을 이제 건져내야 되는데 흘려보냅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왜 흘려보내버려요? 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뭐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미 내주하신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예요.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완전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지성도 감성도 그리고 의지가 성령 위에 최대한 활성화되어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속하고 소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 충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를 발동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기회를 구속하는 거죠. 네. 성령의 전문 사역, 전문 분야는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해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자유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여기서 18절 뭐라 그래요? 술 취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술 취함은 어디에 속하냐? 어둠에 속한 거예요. 술 취함은 어둠. 그래서 술은 자제력, 분별력, 판단력 다 뺏어가버려요. 술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귀함을 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기에 딱 좋은 게 술이에요. 술이다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술.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지만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방탕하게 살고 무절제하게 산다면 술 취한 자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내가 술만 먹는다고 방탕한 게 아니라 술을 안 먹지만 무절제하게 산 사람도 술 취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19절 이하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이렇게 보세요. 쫙쫙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 줄 아느냐? 예,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편을 낭독하는 것도, 이것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해.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을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람이 안 보여. 일로 왜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왜 자꾸 가려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졸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의 절정은요, 온전한 노래로 표현이 돼요. 존경과 사모함의 종착점이 어디냐? 찬송이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찬송하는 거 보면, 억지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삶이 그렇게 힘들 거예요. 찬송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찬송할 일뿐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찬송이 그렇게 어려우면 너무너무 팍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찬송을요,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기 위한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의 일 같은 예배의 위원이에요, 찬송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를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하나의 구성이에요, 구성. 예, 찬송이. 준비 찬송이 어디가 있어, 준비 찬송이? 준비가 어디가 있어? 주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저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이 훈련한 만큼 좋은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버티고 그냥 힘들어 절대 못 가겠어 팍 다리를 막 끌고 가려고 그래도 막 악착같이 있는 이 훈련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이 팍팍할 거예요. 버텨요. 훈련 안 되려고 팍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힘으로 훈련해버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훈련하면 힘들다. 그래서 버티는 거야. 그 인생이 더 힘든 줄 모르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고단하더라도 이 훈련에 여러분 아낌없는 땀방울 뚝뚝 흘리셔야 돼요. 땀방울을 뚝뚝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아멘. 희생과 헌신을 쏟으셔야 돼요. 언제 쏟으려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더 힘들 건데 언제 쏟으려고? 그죠?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에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시에 웃을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웃고 나도 웃어야 돼. 어느 한 사람은 웃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아멘. 두 분이 둘 다 웃어야 돼. 주님이 웃고 나가 웃어야 돼요. 그래야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랑 신부. 그때 신랑 신부들이 웃어야죠. 둘 중에 한 명이 안 웃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가 웃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 있습니다. 인생이.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체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그날이요. 그리고 7월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달들의 시간들이 이어지면 하늘의 시간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해질 것이고 비록 이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을 사는 우리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삶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 있게 말이죠. 지혜 있게 그리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시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시간들을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최고의 것에 투자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건져 올리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살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고 경외하시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7월은 보세요. 선과 악의 전쟁터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로서 모든 주어진 찬스, 기회, 이 기회의 환경, 사건 속에서 악을 손으로 바꾸고 선을 더 큰 손으로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 인생의 조각조각 시간들 모여져서 하늘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인생들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최고의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훈련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는 인생은 더 아버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 힘으로 따라가는 삶 종종 걸음을 치더라도 하나님 그 훈련된 그 삶을 아버지시여 말없이 잠잠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좋은 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7월 한 달도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그 안에서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영혼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을 구원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를 발동해서 살피는 그런 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7월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악한 세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귀하게 선하게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